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징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징계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런 유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징계야말로, 징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징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 보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생자라는 뜻이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대학에 역시 초청을 받아서 그날도 무신론 강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 그 강의가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강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을 저주하는 나를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학생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나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있느냐? 나를 살려둘 리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욕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그러자 저 뒤편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방금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아이가 혹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징계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다는 증거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잘못할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는 않아요.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받아요. 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받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재판장이시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